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8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9절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으라. 아멘. 3월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한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다 좋아. 그 준비하는 거 당연히 준비해야 돼. 그런데 진짜 중요한 준비는 놓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가장 큰 위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광야 생활에 익숙하고 또한 가장 용장이었던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은 매우 생소한 일입니다. 평생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건축하는 일에 또 아니면은 종으로 노예로 살았던 그들에게 전쟁은 매우 어색한 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오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들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전쟁에서 이겼느냐 안 이겼느냐가 아니고 그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거기에 영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려움, 고난, 환난, 핍박, 또 내 안에 갑자기 나타나는 여러 돌발적인 상황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혹 그것을 놓친 채 우리가 새 학기를 또 3월을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한 4가지로 오늘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중요한 영적 의미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를 통해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사랑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이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요? 한번 크게 대답해 보세요. 낮에는 불기둥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요. 광야에서 가장 완벽한 냉난방입니다.
또 불 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 특별히 구름 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길을 친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만 있나요? 그들의 식생활을 하나님은 뭐와 무엇으로 해결해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약 요리사를 동원한다면 몇 명의 요리사가 필요하고 재료를 준비한다면 그 재료를 담은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동시에 그들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 이전에 크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합독하면 좋겠는데 우리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점잖하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의심할 수 있지만 그 앞에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점잖게 표현됐죠. 그러나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조롱했느냐?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싸웠습니다. 크게 모세와 다투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진짜 있냐 없냐?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이 오늘 아침까지 먹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지극히 평범하지만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 툭 나오는 말이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잘못된 이중적인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있냐 없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빈말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자, 그래서 이제 반석의 무리나무로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위기가 끝나니까 또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앞에 가장 무서운 아말렉이 도전해 온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싸울까 말까가 아니에요. 아말렉이 내려와서 그냥 바로 부딪힌 겁니다. 전쟁에 기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고하고 너 돌아가라. 너 이쪽에 있지 마라. 이런 경고를 줬으면 준비하고 피하겠죠. 그러나 아말렉이 바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의도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죠?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라. 급하게 사람들 준비해서 좀 아말렉 도전해 오니까 싸우게 하고
그리고 모세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제 두 전략을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 가서 싸우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싸우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 본문 전체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운이라는 딱 6자로 끝나요. 근데 그 뒤로부터 어떤 말씀이 계속 강조되고 있죠? 바로 기도하는 모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싸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가 전혀 다른 장소, 다른 곳에 있다는 것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어디서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일터에, 학교에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폭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적 싸움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어요. 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때로는요, 무모하게 그들이 우리를 도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때로는 전략 가운데 아말렉을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의도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것은 아말렉의 표면적인 대상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에게 체득된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어디를 읽어봐도 모세가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모세. 모세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위기를 놓고 기도했지만 모세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기도하는 생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언제나 그가 위기 앞에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요,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은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고난의 대처법이나 또 어려운 환경의 대처법이 아니라 그것이 온다 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속에 딱 등장하는 핵심은 하나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 아말렉에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저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은 새학기를 준비해서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략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영적 아말렉을, 정진과 같은 우리의 일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두 전략을 세웠는데 이 두 전략은 공교롭게도요, 영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바로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첫 번째 치루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광야에서 자라고 성장한 전사들과도 같은 자들이죠.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전투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매우 두려운 전쟁이고 무서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딱 한 구절 나오죠. 아말렉과 싸우고. 싸움터는, 전쟁터는 그 싸우는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싸움의 승패가 산 꼭대기에서 좌우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신실하게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시선은 모세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의 손을 드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전쟁의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결론을 내는 것 같지만 그 전쟁의 결론은 전혀 다른 산 꼭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도 두 군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산 꼭대기의 기도처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승패가 우리의 기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나운 아말렉이 강해 보이는 거지만 사실은 아말렉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아말렉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를 바로 하나님은 더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두 시선으로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전쟁터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또 다른 우리의 영적 기도처. 여기에서 오늘 이 땅의 전쟁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승패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의 기도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산꼭대기 높은 곳에서 기도하는 모세가 보였을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곳의 기도가 삶의 현장 모두를 바꾸어낸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의 학교 현장,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일터와 직장에서의 삶도 배우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군데의 삶에서 결정적인 역할은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처에서, 기도에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영적 전쟁에 전방과 후방은 없습니다. 어디서나 전쟁은 일어나죠. 요즘 아이들 학교도요, 전쟁터예요. 온갖 사상들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무서워요. 요즘 아이들 인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막내 녀석 말은 안 들어서
등짝을 한번 때렸더만 아빠 이거 폭력이에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 이 얘기가 아이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아빠 학교에는 진화론만 가르쳐요. 창조론을 가르쳐지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의 진리들을 그들의 세계관 속에 담아내는과 동시에 학교 현장은 더 치열한 진리의 싸움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 아이들을 보내놓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일터는 어떤가요? 직장은 어떤가요? 또한 대학생들의 캠퍼스는 어떤가요? 온갖 유혹과 시험이 깔려 있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곳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 갈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거냐, 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그래서 마치 기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무기처럼 생각하거나 또 기도하는 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그는 오금이 저리고 가슴이 터져같이 그는 매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부끄럽게 또 부인하는 그 순간 도망갔던 자신의 뼈아픈 경험 앞에서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며 어떤 글을 남깁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신하라 이 말을 제일 먼저 터뜨립니다. 근신이 무슨 뜻입니까? 근신이 무슨 말이죠? 이게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자신에게 먼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두 세계를 동시에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다시 기도에 힘을 내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정신이 차려져야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기도의 불이 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을 마귀는 노릴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 그 순간에 마귀는 틈을 비지고 들어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말렉을 던져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세계에 우리가 동시에 제압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영리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두 세계 중에 한 세계라도 잡아야 돼요. 비록 현장에서 싸움에서 밀리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밀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은 밀려서는 안 돼요. 오늘날 더 이상 영적 태보는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제 1월,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은 달이에요. 다시 기도에 나오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 새벽 기도, 또한 금요 기도, 수요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삶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런 안부를 많이 물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기도 많이 하셨습니까? 이런 안부들. 서로의 기도의 안부를 묻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밀리지 않도록 우리를 깨어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죠. 정말 중요한 것은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죠? 손을 내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와 동행했던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훌은 기도의 동력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알았다는 거죠. 나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나 혼자 산다가 돼요. TV 프로도 나 혼자 산다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나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성경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혼자 하는 건 위험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어도요, 혼자 신앙생활 한다 금방 무너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불같은 사람이라도, 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신앙생활 해보세요.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함께 할 때 누군가 내 손을 받치고 누군가 내 허리를 붙들고 누군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을 통하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도의 동력자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은 금방 지치고 쓰러지고 피곤해지는 거죠. 혼자서 어떻게 사단과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시간에 구역 예배로 드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역 모임의 가장 중심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묶어내는 겁니다. 함께 구역 식구들하고요, 한 달 동안 기도 제목 나누는 일,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구역적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지금 연약함들, 나의 부족함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팔이 내려옵니다. 내 팔이 힘들어서 못 올립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달 동안 7, 8명이, 많게는 10명이, 작게는 5, 6명이 함께 한 달 동안 어울려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할 동력자들이 많은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다른 데 얘기하지 않고 함께 그것을 공유하면서 기도하는 일. 그래서 기도의 동력자를 만드는 일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빠져야지, 그래 하지 말고 다 참여하십시오. 구역의 식구들과 함께 오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자, 마지막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려오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바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행하는 행위예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꼭대기 위에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어머니 없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섭섭하니까.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게 강력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결국 포기하지 않을 때 역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세가 산 위에서 해가 지도록 기도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월 이후로부터 다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도의 불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무리 문제가 터져도 그 문제를 봉합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들에게 새학기의 최고의 선물은 어머니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이 새학기 맞이 학부모 기도회를 하지 않더라도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우리 어머님들 나오십시오. 자녀들 놓고 한번 눈물로 5분이든 10분이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오세요. 새벽에도 나오세요. 한 주간이라도 정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죽어버린 교회는요, 어떻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혼탁한 이 시대에 영적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요, 가정은 끄떡없습니다. 자녀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밀리고 있습니까?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나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밀린다면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 다시 공급받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학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